이렇게 또 많은 그 자매님들과 또 동역의 손길과 헌신의 손길이 보태져가지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먹을 것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은 이 그 강의를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저 그냥 김밥에 빵 정도 대충 이렇게 제공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제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고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드러나서 참 마음이 좋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까지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끝냈는데요. 이 시점에 찬양 한 곡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캠프 여기 책자 제일 앞에 보시면 성경 목록가가 나와요. 성경 목록가를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사마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와 마쿠스 바냐 학개스 하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비로서 빌레몬 히브리야 오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번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이 노래를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이고 네, 없으시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 네, 그 음정박자 안 맞아도 됩니다. 네, 가사가 의미가 있는 거라서 거기 보시면 총 6절까지 있는데 3절에서 구약이 끝나죠. 그죠? 그리고 4절부터 신약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봐주십시오. 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계획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적용하셔서 인간을 테스트하는 그 시간의 묶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성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좀 더 세분해서 16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해서 우리가 8개의 시대, 창종 모여, 사왕 포기,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했었죠. 네, 그렇게 8시대가 끝이 났고요. 자, 그리고 신약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이
구약 시대에서 주구장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대로 메시아께서 처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초림이고, 이분을 왕으로 알아본 최측근들, 이분의 신하들, 가신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도였다. 이 세상에서는 비참히 죽어갔지만 하늘에서는 왕이요 가신들입니다. 왕후 장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왕권을 계승하신 제1의 적통, 제1 계승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어디에 오시는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보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무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동편 문이 잠겨 있다 까지 제가 두 눈으로 다 보고 왔으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자,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신약 시대에 4개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이는 성경에는 전혀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에 예언의 형태로 기가 막히게 이 중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간 나라들이 뭐예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자, 우리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알아볼 건데요.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좀 알아볼 거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헬라와 로마 사이에 하스몬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습니다. 하스몬, 짧은 걸로 씁시다. 하스몬 왕조. 얘네가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언의 형태로 나옵니다. 예언의 형태로. 그리고 하스몬 왕조와 함께, 이건 좀 더 잘 들어보실 거예요, 했던 헤롯 왕조가 이 사이에 좀 삽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큰 줄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뭐냐? 왜 성서기관인데 성경에 크게 비중이 없는 중간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신구약 중간사의 의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이 4가지. 근데 이게 딱 잡는 게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딱 잡는 게. 자, 신구약 중간사의 4가지 의의는 크게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사를 알게 되면 신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사의 역사는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짜놓고, 다시 말해 경륜을 세워놓고 그대로 운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중요하냐? 이게 증명이 되어야 하나님이 참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어야 하나님이 창조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요. 자, 세 번째로 세상 나라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중간사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테스트하시고 또 인간이 실패, 다음 경륜으로 또 테스트하시고 또 실패하면서 이 인간은 할 수 없다, 그죠?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심으로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뭘 쌓는다고 했어요? 명분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이게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게 연극이랑 비슷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죠. 위기 상황이 만들어져야 히어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밋밋한 상황에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안 돼요, 힘으로.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야 메시아의 가치가 더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치를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일부러 실패시킨 게 아니고 인간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메시아가 출현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메시아 등장의 무대 마련. 제가 방금 네 번째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와 같이 이런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합법한 왕권의 제1계승권자 적동,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이 중간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맥을 딱 잡으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역사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네. 난 도저히 못 듣겠네 하시는 분은 네. 일찍 뭐 귀가하시는 분을 어떡하시랍니까? 네. 좀 이게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좀 방금 저 맥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도록 같이 도전해 봅시다. 우리를 성경 공부에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칠판보다도 거의 PPT를 많이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PPT를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교재는 네, 아수르 부분을 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처음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알아볼 겁니다. 자, 아수르는 이 지도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 책에도 삽입을 해놨는데 아수르가 성경이 처음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고 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그죠? 그 셈의 둘째 아들이 이미 아수르예요. 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원래 셈족의 땅이에요. 셈족의 땅입니다. 셈족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태어나야 되는 그 혈통을 계승한 족속들이거든요. 셈족이. 그러니까 이 아수르 땅은 원래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수도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함의 족속인 니므롯이 침범합니다. 네. 니므롯 또 기억 오랜만에 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건이고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전을 남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이 아수르 땅을 침범해 가지고 세상 나라를 이곳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대결은 그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오랜 세월 때부터 계속해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방어하고 그와 같은 역사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한 30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요. 이들의 제국을 경영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국마다 제국을 경영하는 어떤 그 경영 계획이 뭐였냐? 바로 공포였습니다. 공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정복한 나라의 정복민들의 사지를 절단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오른쪽 상단이죠, 그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남겨놨어요. 자기들 그 유물로. 왼쪽 밑에는 사람을 메어놓고 지금 가죽을 벗기는 장면인데 죽여서 벗기는 게 아니라 살린 채로 벗겨요. 네.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왕이 지금 그 꿇어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창으로 찌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코가 지금 꿰어 있습니다. 사슬로. 네. 이 아수르 왕이죠. 그래서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거든요. 세계사에서는. 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잔인했고 자기가 잔인한 것이 자랑이었어요. 내가 잔인하면 더 잔인할수록 더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가 이해가 됐겠어요? 요나에게 처음에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링크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욥기나 전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 왜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고 왜 선이 실현되지 않고 하박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와 같은 현장이었던 거예요. 막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탑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예.
피라미드식으로. 그게 그들의 전리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제국의 경영 방식은 공포였는데, 이들은 세상 나라가 권세를 얻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간사는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죠? 그 얘기 했었죠? 공포로 사람들을 제압하지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카이사르, 한니발. 세계사에 뭐로 남아있습니까? 영웅들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영웅이 됐어요? 많이 죽이고 영웅이 됐어요.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죽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흠모하는 그 영웅들이요, 실은 별것이 없어요. 많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과시,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 세상 나라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못생겼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오똑한 콧날에 막 호수 같은 눈, 그죠? 네, 입술도 얼마나 이렇게 와, 그렇게 미남인데 이사야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디 살아생전에 누구 한 명 친 적 있습니까? 그죠? 힘으로는 누구를 제압하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시고 흠결 많은 분으로만 나타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재림하셨을 때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공의를 행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양면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수르의 왕들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사람이 그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인데, 그 개요에 보시면 왕들 쭉 역대 왕들 나오죠.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고고학 자료입니다. 이 고고학적 이 오벨리스크 석상에 누가 새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살마네셀 3세에게 무릎을 꿇고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는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고고학적인 자료로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첨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네립, 센나케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생케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못 알아듣으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센 척하다가 완전 망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네. 이 가운데 있는 부조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성 중에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아주 강한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이 뭐냐면 나라를 방어하는 성을 국고성이라고 해요. 그 성을 쳐부수는 지금 부조 그 작품을 실어놓은 곳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이 사네립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실린더, 이게 육각형인가요? 이 돌 기둥 같이 생긴 여기에다가 사네립의 업적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근데 자기가 남유다 갔다가 몰락한 일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았어요. 이 아시리아 왕들의 특징이에요. 허세죠, 허세. 자기가 이긴 것만 써요. 진 건 절대 안 씁니다.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가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우리 군대를 막은 적이 있었느냐? 그들이 구해줄 수 있었느냐? 없었다. 니네 신도 마찬가지다. 여호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룻밤 만에 죽고, 그죠?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살해당하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4절 2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117쪽에 보면은 제가 거기 인용해 놨으니까 따로 찾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아수르의 수도는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제 니느웨였을 때 침공을 당해서 이 침공한 연합군이 수공을 씁니다. 그 수공에 의해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니느웨가 이 토사 속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이 정체가 정말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지나다니면서 길이잖아요. 지하에 묻혀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보존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주변을 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직접 역사 현장도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어버리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섭죠? 그냥 묻어버리셨어. 이사야서 말씀대로요. 그래서 공포라는 제국 경영의 이 도구를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버리고만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자, 둘째로 바벨론. 바벨론의 4개의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바벨론 다른 왕은 거의 중요한 왕이 없고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가장 성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짐승의 이 환상에서 사자의 환상으로 나오죠. 그죠? 불과 한 70여 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급속하게 멸망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이들의 제국 경영 코드는 뭐였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아수르는 공포였다 했죠. 바벨론은 교육. 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냐면 이 사람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어때요?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냥 명령합니다. 어떤 뭐 재판도 거치지 않고 심리도 거치지 않고 그냥 왕이 말하면 죽여야 돼요. 그랬었죠.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평소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러 갔던 군인들이 그 불에 타서 죽어요.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너무 강하니까 던지러 갔다가 그냥 불길이 휩싸여 죽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불이 어떤 불인지. 아는데 가야 돼요. 왜? 왕이 시켰으니까.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서 던지고 불길에 휩싸여 죽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말니까 들어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까 얘기 안 드렸는데 나무꿈을 꿉니다. 나무꿈. 근데 그 나무꿈의 이 해석이 뭐냐?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인간의 지혜를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근데 7년 동안 왕자를 비웠는데도 신하들이 반역할 생각을 못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사람 무시를 못하고 있어. 반역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목만 치면 내가 왕인데 이 부하들이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을 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법 위의 존재, 신과 같은 존재, 누가 떠오릅니까?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다가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고 다시 정신 차리죠. 그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의 통치자이자 근본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던 왕입니다. 이들의 제국 경영 방식은 교육이었어요. 근데 교육은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냐? 바벨론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재를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 정말로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뽑습니다. 각
각각의 점령한 점령지의 왕족 출신의 용모도 준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뛰어난 애들만 쏙쏙 뽑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벨론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왜 바꾸겠어요? 뭘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너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다시 리셋하고 재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바꾸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두고도 다른 이름들이 또 있었어요. 이 바벨론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말고 나에게 충성해라. 네. 이 의미를 두고 이름을 바꾸고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3년 동안. 안 그래도 청명한 애들 갖다가 3년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이 갈대아 학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갈대아는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데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음식을 바꿉니다. 왕이 이 바벨론에 주시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마르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요, 예나 지금이나 제사 지낼 때는 어떤 음식을 씁니까? 최고로 좋은 음식,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음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줬다고 하는 것은 니네 이거 좋은 거 먹고 잘 커가지고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되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율법이 금한 이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교육으로 피정복민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 정신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완전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제국을 지탱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여기에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면요, 다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지었고 에스라서를 지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왜 여기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여기 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됐을 때 다니엘은 담대하게도 바벨론의 교육을 신앙으로, 교육의 이 물길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산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 세계사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엄청 깠습니다. 이거 봐, 이래서 다니엘서는 거짓말이야. 왜? 벨사산이라는 이름이 고고학적인 문헌이나 자료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벨사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했는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추가로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속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은 나보니두스의 이 원통형 실린더하고,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진흙을 원통형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령 문자라고 하죠. 우리가 쐐기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인데 여기에 벨사살 이름이 나옵니다.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 맞는데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었어요.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넬메넬 대게 루바르신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비밀을 푼 다니엘을 세 번째 지휘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세 번째였을까? 첫 번째가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인 거예요. 둘째가 벨사살, 나, 그리고 다니엘 너는 세 번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달의 신인 신이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바벨론의 주신은 누구였다고요?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보니두스를 좀 마음속으로 이미 밀어내고 몰아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고레스 대왕이 쳐들어오니까 고레스 대왕이 어떤 그 대접을 받았냐면 해방자, 우리를 신을 섬기려고 하는 저 미치광이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자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정말 간단하게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대단한 성이냐면요, 높이가 거의 한 100m 정도에 이르는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지하로도 한 2m를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땅굴도 못 파요. 그리고 이 둘레가 100km, 한 면이 한 25km 정도. 이거 건축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포위도 안 됩니다. 포위가 안 돼요. 100km를 어떻게 포위하겠습니까? 이게 정사각형 성이었거든요. 한 면이 한 20에서 25km 되니까 4면 합치면 100km 되죠. 이건 못 에워싸는 거예요. 두께도 20m 이상의 이중 성벽. 전차가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성벽 위에서. 뚫지도 못해. 올라가지도 못해. 100m면 한 30층 됩니다. 30층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가다 보면 밑에가 까마득하겠죠, 그죠? 땅굴도 못 파고. 근데 가운데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물도 걱정 없고. 당시에 10년 동안 먹을 식량이랑 그 물잔디 비축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벨사살이 무슨 파티를 벌여요? 술 파티를 벌이잖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넘어올 때만 넘어와봐라. 니네가 지쳐서 먼저 떨어져 나가겠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고레스가 점령하느냐, 정말 신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기품의 샘들에 대해서는 말하라,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주변으로 수로를 다 파요. 그러니까는 물길이 분산이 되죠. 수로를 180개를 팝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이 내려가는 거예요. 강물 수면이. 그러면서 물길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 입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거기가 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수비대가 있었지만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밤중에 고레스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벨사살 목만 똑 딴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정말로 역사 속에 모래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제국의 흥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해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가요. 나보니두스는 다른 데 도망쳐 있다가 항복해가지고 조금 더 산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전투에서 졌어요, 고레스한테. 왜냐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을.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 영토 한번 보세요. 지금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녹색 굵은 선이 페르시아인데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 엄청난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이고, 이 다니엘의 예언에서는 새 갈빗대를 문 곰으로 나옵니다. 곰의 형상으로. 그리고 순양과 순년소의 이 형상, 그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순양으로서 나옵니다.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존속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제국 경영 코드는 뭐였을까요? 관용이었습니다. 관용.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건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얘기하면 밤새야 되니까. 고레스 어때요? 잘생겼나요? 옆모습으로 보면 아주 그냥 뭐 오똑한 콧날과 이렇게 턱섬이 덥수룩하니 자라있죠. 그 정말 이 모습이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페르시아의 제왕들은 다 이와 같이 수염을 길렀습니다. 300에 나오는 개처럼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수염 다 깎은 모습이 아니고,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그 고레스의 무덤이라고 알려집니다. 고레스가 이 무덤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또 점령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점령자여, 내 무덤에 손을 대지 마오. 왜? 당신도 언젠가는 다른 이에 의해서 점령될 터이니 내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고레스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아주 이 관용 정책을 폈는데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세금만 내면 그 종속국의 어떤 문화들을 다 향유하며 살 수 있게 해줬고 노예들도 많이 해방하고 이 고레스가 왕이 사실상 초대 왕입니다. 실은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나라의 처음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전 왕들은 좀 그 변방의 소국이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부분 보이시죠? 원래는 한 그 정도 크기였는데 이 녹색 크기만큼 커진 겁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기한을 허락해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아까 예언이 나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중건되리라 이렇게 고레스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니엘이 셋째 치즈라고 삼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 다니엘이 셋째 치즈라고 삼아있는데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 특공대가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고레스를. 그리고 이사야서를 펴서 보여줍니다. 고레스에게.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200년 전에 택하고 예언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고레스가 크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 1차 기한을 허락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셋째 치즈로 와야 된 이유도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의 신뢰도도 발굴이 됐어요. 그 여기에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이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도 교차 검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로 허황된 판타지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가로 좀 더 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1세 대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다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왜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세웠다 나라를 얻었다고 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거기에 조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키루스와 이 다리오가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공동 통치를 했는데 고레스는 주로 정복 전쟁을 감당하고 다리오는 쉽게 얘기하면 내치, 행정에 집중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는 그 다리오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판도를 형성하고 샤한샤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왕 중에 왕이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이겼는데 그리스 가서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마라톤 전투 아시죠? 우리가 올림픽에 보면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42.195km를 뛰는 그 마라톤 전투의 유래가 여기서 지금 되는 거거든요. 마라톤 전투에서 이 모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 전투를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왜? 거기서 지면 이제 다 끝이거든. 그리스는 다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서 연합군이 이 다리우스 대왕을 이깁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 소식을 얼른 전해야 되겠기에 전령이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얘기하고 죽었다 그러죠.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올림픽 역사 가운데 이 마라톤이 최초로 열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경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이란에서 그 올림픽을 했을 때 이 경기가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자기 대왕이 져가지고 만들어진 경기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 그때에는 종목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성전 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리오 6년에. 자,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이거 지금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인데 영 그렇죠. 예. 너무 이 서구인의 이 시선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 아하수에로는 다니엘서 11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갈 것이다까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기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6개월 동안 전략회의를 가장한 그 잔치를 벌이고 와스티 폐위하고 에스더 뽑아놓고 가서 싸웠는데 테르모필레 전투 300의 배경이 되는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불태워요. 뭔가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보면은 이 왕이 끌고 간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왕의 군대가 머무는 곳에는 우물이 다 말랐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우물이 다 말랐다고. 얼마나 물을 퍼먹었는지 질 수가 없는 군대예요. 근데 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민족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좀 깨졌네요. 자, 지금 40분 정도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